자체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메시지로 좀 뭐랄까 본때를 보이고 뭐 반 죽여버리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름 훈련 스케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자체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랩넌트 리더 수련회, 그 다음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크 찍고 하이라이트 찍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본 스케줄을 두고 오늘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깃발을 들고 시작한다, 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유 목사님께서 6월 8일 날 랩넌트 교사 또 사역자 수련회 때 이 메시지를 여름에 전달해 달라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아니고 유 목사님 메시지다. 근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요약해 보니까 굉장히 방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되도록 설명하려고 하면 3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축약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던 거 살짝 순서를 뒤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설명할 수 있는 쪽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일 마음 편안하게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이번 여름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랩넌트 25 망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가장 편안하게 말씀 받으시고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되 꼭 녹취해야 된다 생사를 걸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우리 성민 랩넌트가 너무 멋있게 사회를 해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송출은 되고 있지 전국과 세계에서 얼마나 보고 있느냐는 다음 문제고, 일단 전국과 세계에서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송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 계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꽉 찼는데 저 생각보다 여러분 빨리 오셨네요. 그죠? 이 자리에 꽉 차 있는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랩넌트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제목이 랩넌트 25 망대인데, 그러면 망대라는 말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망대라는 말이 뭡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전망대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망대예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좀 쓰는 말인데요, 주로 군대에서 많이 쓰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씁니다. 감시 초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망대가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 군대 용어인데 전초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을 때 혹시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 그 최전방에 철책선 있는 쪽에 초소들 이렇게 있어요. 거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철책선 안쪽에 전초기지라고 해가지고 가드포스트, 지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다 망대예요. 망대에는 크게 이런 3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전망대니까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현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전망대로서의 망대 역할이에요. 또 망대 역할 뭐가 있을까요? 감시 초소예요. 이것은 재난을 막는 겁니다. 재난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물난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빨리 감시해가지고 알려줬으면 거기에 재난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계속 보고 해줘야 되는 거지.
산불이 났다? 이걸 감시를 하는 초소가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감시해주는 초소가 있는 거죠. 해수욕장에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서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 같다 그러면 안전요원 뛰어들어가지고 살려주잖아. 이런 것들이 감시 초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살펴보는 게 망대의 역할이죠. 또 망대로서 전초기지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쌓아놓고 전쟁이 일어났다, 실제 문제가 생겼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급하게 빨리 이제 여기에 쌓여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일단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망대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망대의 핵심이 무엇이겠냐라고 했을 때 2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4시 깨어 있어야 망대가 된다는 말이죠. 망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항상 깨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산불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지금 쓰나미가 오느냐 안 오느냐 깨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24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망대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24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망대를 준비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현장에 오는 재앙을 막게 해달라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막는 망대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도운동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망대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25라는 겁니다. 25는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능력은 24시간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단 24시간이 맥시멈이야. 지금 여기에도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때문에 많이 바쁠 겁니다. 지금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바쁠 겁니다.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중에서 정시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되게 지금 또 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저는 되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메시지니까 또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최선 다해도 우리는 24시간밖에 공부 못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양 맥시멈이 24시간이에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조금도 놀지도 않고 공부 계속해도 24시간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24시간을 풀로 뛰어도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없다니까. 24시간을 풀 공부해도 흑암을 무너뜨리지는 못해.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요, 공부 부족해서 오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어제만 해도 일어난 사건들 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독극물 편지가 배달이 된다,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오는지를 모르겠다, 불안한 상태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막아주냐고요. 너무 끔찍한 일 벌어졌잖아요. 신림동에서 신림역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완전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길 가다가 그 뒤에서 달려들어서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뒤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 한 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다며. 그 한 명도 지금 중태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신림역에서 그렇게 됐다. 신림역에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사람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그냥 가는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걸 누가 막아줍니까? 이번 주에 너무 마음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항상 마음 아픈 일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뉴스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서 자살했다고.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대를 나와야죠.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서울교대 나오지 않았을까요? 공부를 잘 하셨을 거예요. 서울교대 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분한테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와, 성공했다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재앙을 막지를 못한다고요. 그 이후에 오는 어려움을 막지를 못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의 노력이지만 그 24시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4를 뛰어넘는 복음 능력의 25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25번째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다른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다른 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다른 지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받을 사람이냐? 25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공부해 보세요. 24시간 공부하려고, 24시간 운동하려고, 24시간 그림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24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2시간이 3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25 응답과 만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25 응답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멸망시키는 것에 24시에 집중하도록 빠져들도록 만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사탄은요, 망대를 쫙 세워놨다니까요. 마약이라는 망대를 곳곳에 세워놨죠. 사탄은 음란이라는 망대를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언제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음란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범죄에 빠질 수 있도록, 타락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망대를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유흥, 술, 이쪽으로 막 만들어 놨어요.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시면 안 되냐 마셔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술자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성령 인도와 역사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게 아니잖아. 유흥으로, 타락으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로 들어가 버리잖아. 술에 덮여버리잖아. 술에 잡혀버리잖아. 이러니까 사탄이 하고 있는 24에 그냥 사로잡히는 사탄의 망대에 붙잡혀 끌려가는 거지. 마귀는요, 곳곳에 이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도 보고 할 수 있죠.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24가 되고 그게 나의 주인이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린다?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게임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게임 중독되어 가지고 2달, 3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해봤다라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 그건 없을 걸.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어찌됐건. 저는 대학생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2달 동안 게임하면서 학교를 끊었어. 자체적으로 학교를 안 갔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나중에 들으신다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편집을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는 충격을 안 받으시겠지. 저는 2달 동안 게임을 하는데 그냥 그 게임에 휘말리는 거야.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니까 게임에 잡히더라고. 게임을 하는 거 좋잖아. 근데 그 게임에서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타임에 내가 손절하고 내가 학교로 간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라면만 그 가스버너로 방에서,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게임만 24시 하게 되는 거야.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는 나왔습니다. 왜냐? 다락방 뛰어야 되거든. 왜냐? 교회는 가야 되거든.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서 그때만 집 밖으로 나왔어. 학교는 안 갔지. 워낙 아싸 성격이니까 또 왜 학교 안 오냐 요즘? 이렇게 전화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게임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통일을 한 2달 후에 저는 심한 현타에 빠지는 거죠. 그 컴퓨터 게임 안에서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시계틱이 오는 거야. 나는 뭘 했지? 간단하지. 등록금 250만 원을 날린 것이 한 학기가 삭제되었잖아. 근데 사탄은 이렇게 내가 무너지도록 망대를 곳곳에 세워놓는다니까요. 좋은 것, 달달한 것, 달콤한 것, 기분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물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리도록,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실망하도록 만들고, 나 자신이 낙심되도록 만들고, 나 자신을 보고 정죄하도록 만들고, 나 자신을 비판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온 24망대거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 무너뜨릴 비밀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25 능력이 필요합니까? 나의 망대 수준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안 되는 나의 수준 속에 붙잡혀 있어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IQ 200가 없잖아요. 여러분, 되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전국을 제패할 만큼 머리 좋은 사람은 아직 없잖아. 그렇잖아. 그걸 보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국 1등 못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중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좋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의 능력은 없다고.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 랩런트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고 언약 잘 붙잡았으니까 대학도 잘 가야 되지 않겠냐, 등급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 그렇게 어른들은 많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눌리지 마세요. 들어보셨잖아요. 국평5 아닙니까? 국민 평균은 5등급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5등급보다는 좋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5등급보다 낮을 거야. 그래서 평균 5등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대단히 등급이 좋아가지고 최소한 211, 22 뭐 이 정도는 찍어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중에 몇 명 남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내 수준, 내 학업 수준, 내 지능 수준, 내 재산 수준, 내 배경 수준, 이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말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우리 걸로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안 돼. 빨리 그거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의 망대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은혜를 누리고 25의 응답을 누리는 그 망대 속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는 전환점이 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는 분명히 변화 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다 변화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경 속에 전도자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재판에 넘겨주고 사형 선고받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을 받은 전도자 바울은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벌어져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던 당시에 인도 시크 교도 가문에 이제 귀족 집안 가문 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안이 시크교,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시크교라는 이 교를 엄청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할 때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으려면 영국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얘가 돈 많은 집안이니까 영국 학교를 갔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 기독교 엄청 적대시한단 말이야. 근데 영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니까 학교 수업 시간 속에 기독교 수업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쪼개는 거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막 할 테만 해봐라. 나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 나는 그딴 수업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되게 개기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목사님 곤란하게 하는 질문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던 이 소년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는지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성경책을 한 권 주십시오.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동받아가지고 성경을 준 거야. 제일 좋은 성경을 준 거야. 읽어라.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제부터 화형식을 하겠다.
성경 불태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천벌을 받겠지?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봐봐, 내가 불태운다, 봐라, 아무 일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원래 그랬었어. 근데 얘한테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야. 이 친구한테 갑자기 우울증이라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심각하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거든.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살면서 난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길에 누워가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 지나가면 난 오늘 밤에 여기서 기차 지나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뭔가 바람에, 소설 진짜 실화인데 소설 같은 얘기지, 바람에 뭔가 종이가 날라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딱 덮이는 거야. 그 종이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써있는 거야. 이 사람은 충격받는 거야. 누가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단 말이냐. 그 누구도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쉼을 얻도록, 내게 오면 쉼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 시크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네가 신을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열심히 하고 최고로 그 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지, 누구도 자기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 누구십니까? 그 밑에 써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써있잖아. 자기가 증오했던 그게 진짜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 없애겠다고 했던, 자기 레벨에서 진짜 반항했던 그 기독교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인도의 전도자 선달 싱이라는 사람입니다. 티베트에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너무너무 고난 당하다가 복음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런 연예인 아시나요? 영화배우 탤런트 하시던 김수미라는 사람인데, 할머니 연기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랩런트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제가 알기로 불교 신자, 그래서 귀신한테 잡힌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귀신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무 시달린 거야. 근데 그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 불교 스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빙의 됐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 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책도 쓰고 이랬거든. 완전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 사람 요즘도 열심히 하나 하고 찾아봤거든. 어느 날 보니까 집사 임직을 받고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박혀 있더라고. 늘 막 귀신 진짜 들린 표정이었거든. 맨날 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근데 이 사람 완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거 뒤집어져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뒤집어진다고. 그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 언제라도 괜찮아. 그 어디서든지 괜찮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인생은 변화돼요. 제 인생도 그랬거든요.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어떤 법대 교수가 있었어. 법학자가 있었어. 얘기를 제가 딴 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그래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젊은 시절에 아예 출가를 해가지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서 스님 생활을 하다가 연구를 하는데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기독교가 제일 나쁜 종교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한 거야.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공직 사회에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는 법을 만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스님을 그만두고 환속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 법학과를 나와서 법학자가 돼요. 대학 교수가 된 거야.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민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무슨 뭐 수상소감 발표하는데 상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왜 방송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나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방송에서 그런 얘기 못하게 해달라. 이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든 거야. 어디까지 갔냐, 공무원은 절대로 종교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이제 기독교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공공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었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이 스님이, 이 박사님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절로 올라간 거야. 절간, 항상 절간에서 쉬니까. 절에서 쉬는데 이분이 항상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방송 모니터링 하는 거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비판할 점을 찾는 거야. 모순점을 찾는 거야. 또 저 병신 같은 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설교에서 이런 망언을 저질러 뭐 이러면서 언론사 제보하고 이러면 이제 막 엄청 악플 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야. 이 사람 취미였어. 그래서 말 안 되는 소리 나오면 바로 이제 인터넷에 꼰지르기, 그 다음에 고발하기, 이런 거. 그거 하려고 딱 들어 누워가지고 설교를 이제 막 기독교 방송 틀어가지고 쪼개면서 듣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죄인이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진 거야.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된 거야. 온몸이 그냥 이제 발끝에서부터 마비되기 시작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가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산속이니까 누구도 달려와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어. 큰 위기를 만난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다. 나는 지금 죽게 됐구나.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죄인이 맞았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한 거야. 근데 그 마비가 갑자기 풀린 거야.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복음이 깨달아진 거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느 정도 복음이 이 사람한테 은혜로 왔냐면은 길에 십자가만 보여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갈 수가 없어. 차 세워놓고 통곡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냐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다시 길 가고, 이럴 정도로 십자가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이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그 전까지 자기가 만들어서 기독교 없애려고 했던 법을 이제 자기가 반박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반기독교 운동의 흐름을 막고 전 지역에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은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울산대 법대 교수님이면서 이제 목사님 되셨거든요. 저는 그분과 우리도 좀 연결이 됐었어요. 우리 다락방하고도 조금 연결이 됐었어. 그래서 같이 활동하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단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하면 목사님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냐면, 이분이 다니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서 교수로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다니던 교회가 어디냐면은, 자기 군대에서, 이분은 스님이었고, 그래서 티격태격하던 군대 교회 목사님이, 그 군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밖에 전역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자기가 다닌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이분의 스토리를 더 실감나게 얘기를 못해요. 저 이분 간증 보면서 진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살리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변화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강력한 역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25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복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하면서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변화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변화가 나왔거든요. 제 인생에 그 변화 체험되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그 증거 나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에 대한 증거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말하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갔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청소년 때요.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사회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청소년의 때, 이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체험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청소년 때 망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라. 사탄의 망대, 나의 망대 바꿔라. 뭘로요?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오늘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플랫폼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플랫폼 의미가 뭐죠? 플랫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어른들이 오히려 플랫폼 설명하려면 힘들어. 우리는 플랫폼 잘 알아요. 넷플릭스가 플랫폼이야, 그치? 또 뭐가 플랫폼입니까? 네이버가 플랫폼이야. 무슨 뭐 레진 코믹스 이런 것도 플랫폼이야. 라프텔 플랫폼이야. 뭡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로 가면 다 있어. 그게 플랫폼이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플랫폼은요, 사람을 모은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딸려오는 거죠. 이 플랫폼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에요. 동영상 보고 재미 즐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유튜브죠. 그렇게 있는 사람 모으는 곳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단 말입니다.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갖춰야 되는 영적인 플랫폼으로서의 망대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플랫폼, 망대의 첫 번째 요소, 기도의 플랫폼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뭔가 얻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기도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플랫폼 만들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표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기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비난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맞다 틀렸다 하면서 시간 다 보냅니다.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내 표준 수준에 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시나요? 기도 진짜 아세요? 정말 기도 응답 받아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되게 궁금하다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이런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 운동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될 수가 있냐, 너무 신기하더라고. 제가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거였어요.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1994년, 95년 이때쯤에 나왔었던 책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초등학교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등 사역을 하시던, 지금은 애틀란타에서 사역하시는 지산옥 목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 했는데 일어난 증거들을 책으로 그냥 만든 거야. 아이들의 간증문을 책으로 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체험한 복음, 자기가 현장에서 체험한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다른 뭐가 없어. 근데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야. 나는 한 번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이 아이들은, 이 초등학생들은 내가 평생 받은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대단한 기도 응답들을 시간마다 받고 있더라고.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냐? 안 받을 게 못 받을 게 뻔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있는 거야. 되게 수준 낮은 기도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갑자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날 바로 응답이 되는 거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른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뭘 주시는 거야. 뭐 신발을 사주시고 뭘 사주시고 뭐 킥보드 사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기도 응답들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더라.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는데, 할머니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셔야 한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는 사실 무당이란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무속인이 평생 시달린 이야기를 이 초등학생 앞에 하니까, 초등학생이 할머니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복음 전한 거야.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거야. 그런 내용들이 그냥 책에 가득 차 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너무 충격이 되는 거야. 이런 다락방 운동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된다면 나도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 전도 운동 저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서 그때까지 평생 종교 생활을 하면서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벌어지는 거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썰들을 다 못 풉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을 때 하나님, 내 포카리 스웨트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어쩌실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내 포카리 돌려내세요. 뭐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더라고. 아침에 내가 그때 굉장히 핍박당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군인들, 고참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들 때였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시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입대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PX를 가보지 못했고 바나나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요. 그때 제 나이는 26살이었다는,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기도하기가 참 좋더라고. 밖에서는 그런 거 기도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 기도 수업에 썼어.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습니다 썼다니까. 그날 저녁에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PX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고참이 안 데려가주면 못 들어가.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고참이, 이등병은 자기 발로 스스로 PX를 간다, 매점을 간다, 불가능해. 근데 고참이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국룰이 원래 이등병 오면은, 신병 오면은 다 데리고 갔다고. 근데 내 위에 있는 고참들이 싹 다 나를 핍박하는 불교 신자들이었어.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고 뭘 사와도 자기들끼리 먹고 뭐 이러는 거야. 나를 왕따시키는 거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옆에 소대에서 내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고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방문을 두드리더니, 나는 남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PX 간다. 말릴 사람 있냐? 말릴 자 있냐? 우리 고참들보다 걔가 더 높았어. 윤모라는 친구였어. 아직도 기억나네. 나보다 4살 어린 친구였어. 이 친구가 근데 고참이잖아.
이래가지고 막 그 새끼를 왜 데려갑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고참들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나 얘 진짜 좋아해. I love so much. 이러면서 나 가자.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뭘 먹고 싶냐? 마음껏 골라. 뭐 이래가지고 바나나 딱 들고 왔다. 그랬더니 야 너는 이등병 한참 커야 될 이등병이다 이러면서 막 사주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다 4살 동생이라고 걔가. 군대는 그런 게 없잖아. 이래가지고 빵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초코바하고 막 이렇게 사주는 거야. 너무 나는 충격이었지. 그래서 막 먹고 있으니까 내가 멀리서 너를 지켜봤다 이러는 거야. 얘가 너무 괜찮은 애 같더라. 나는 사실 내가 너무 괴롭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러면서 막 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나는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그런 응답들이 많았어. 한순간 한순간이 그런 식으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는 거였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해외 대학 전도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지부 대학생들은 일본 도쿄에 가서 도쿄에 있는 100개의 대학을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고 온다. 이렇게 캠프 계획이 나온 거야. 갈 사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했지. 근데 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있었어요. 이제 준비 기간이.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는 기간이 있었어. 근데 난 너무 가난했거든. 학비, 생활비 그게 모자랄 정도였으니까 뭐가 없었어. 이제 그 기간이 다 됐어. 회비는 8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캠프하는데 회비는 항공권 포함 8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이 없어.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도 안 했어. 집안 어려운 거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왜냐하면 누구한테 뭔가 저 이번에 8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한테 뭔가 구걸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얘기하겠다. 나 이 마음을 먹었거든. 나는 역사에 교회사에 있었던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기도했어.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마감 날짜가 거의 다 됐어. 목요일 날이 마감일인데 월요일 날 나는 전 재산이 900원이었던 거야. 집에 있는 동전을 다 긁었는데 학교를 가야 되거든. 근데 지하철 티켓을 끊을 돈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지하철 티켓이 편도 1,000원이었거든. 근데 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동전들을 다 긁었는데 900원이 합계 나온 거야.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900원을 들고 우리 동네 5호선 방이역으로 간 거야. 가가지고 지하철 역무원한테 얘기를 한 거야.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역장님 제가 죄송한데 한양대 학생인데 900원밖에 없어가지고요. 제가 100원을 갔다 와서 빌려서 드리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런 거지. 그래서 공짜로 표 받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던 거야. 그 정도로 돈이 없었어. 어떻게 80만 원이 납니까? 다음 날이었어. 화요일이었어. 갑자기 아는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아니 이번에 서울 지부에서 캠프를 간다고 하는데 혹시 신청했냐? 뭐 이래가지고 네 신청했습니다. 그럼 돈은 있어? 아직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교수님한테 갑자기 나라에서 뭔가 프로젝트가 떨어지도록 만들었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돈을 주셨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게 만드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보다.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와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아는 사람은 내 수준 여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한계, 어떤 무능, 어떤 문제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부분 몰라.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고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할 때 많잖아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기도를 알고 기도에 대한 답을 알고 기도 응답을 받아봤다? 여러분은 많이 달라질걸요. 인생 색깔이 되게 달라질걸요. 그 응답을 청소년 때 받아보세요. 제가 청소년 때 받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진짜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현실, 우리에게 오는 상황,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위기, 배경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93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DNA를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나를 뛰어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다 뛰어넘고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날 것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393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집중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라. 이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서라. 이걸 보고 기도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게 주옵소서.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파수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재앙 막는 것, 재앙 차단하는 것이 파수대의 가장 큰 일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재난을 막아주는 초소 역할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우도록 기도의 플랫폼을 만드시고요. 재앙을 막도록, 재난을 막도록 우리는 감시하는 초소,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우리 집에 다가오는 재앙, 우리 현장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방송을 빨리 돌리는 거야. 지금 빨리 피하라고.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모든 거 내려놓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있잖아요. 지하차도 침수돼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 근데 그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잖아. 그냥 거기서 이건 아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바로 판단해가지고 차 돌려서 그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한 사람 블랙박스 여러분이 짤로 많이 보시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도록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야. 빠져나오라고 빨리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이거든. 우리는 말씀의 파수망대를 가지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고 전달해줘서 살 길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는요, 과거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결과 과거 문제에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현재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에게 잡혀있다니까. 이게 현재 문제야. 지금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지옥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미래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과거의 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을 보고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잖아.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지금 빠져나오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여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이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인 거야. 이 말씀의 칼이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 말씀의 칼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수술하면 내 영혼 속에 있는 암세포가 떠나간다고.
내 생각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암세포가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박살이 난다고. 심지어 내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역사, 관절과 골수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 여름에 나에게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 거기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이 전달될 때,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될 때 재앙 막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면은 전 지역의 역사는 재앙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으로 정리될 만큼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비전으로, 드림으로, 이미지로, 프랙티스로 정리가 될 만큼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정리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체 수련회는 일부러 강의 1시간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작부터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스타팅이거든, 처음 시작이거든.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오늘 시작하면서 워밍업을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질 거예요. 폭포처럼 쏟아질 거야. 그걸 다 받아내세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속에 이 말씀이 꽉 차가지고 편집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이 다 모여서 나에게 편집되어 버리면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으로 디자인되면서 나에게 붙잡을 언약과 비전과 꿈이 정리돼서 나오고, 내 여정이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세계화의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망대입니다. 뭘 하는 거죠? 망대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준비해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세상 이기도록 준비해라. 기도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막도록 감시해라. 그리고 재앙 막는 답을 전달해라. 말씀의 파수망대요. 그리고 뭘 하는 거죠? 이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소통의 안테나예요. 안테나의 의미가 뭡니까? 안테나는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 발신 이걸 연결시켜 주잖아요.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는다, 그 과정, 데이터를 보낸다, 데이터를 받는다,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안테나지. 우리의 삶에 이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통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과 소통해야 됩니까? 전 세계 237 현장과 소통하는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 랩넌트들은 237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237과 소통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소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는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는 거예요. 치유라는 부분을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부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성이 치유받아야 된다, 빠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 개인적인 상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나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나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나한테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빛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237 살릴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입시를 두고 제일 고민할 건데요, 저는 우리 랩넌트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전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리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최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최선을 누려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237 살리는 길이다,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 세계로 가게 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지금 과제를 하고 있지만, 수행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실기 준비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세계복음화로 가도록 237 5천종족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한테 와닿아지거든요. 그러면 공부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잘 된다 안 된다고 상관이 없어. 내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냐 안 올랐냐고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인강을 듣고 있고 내가 필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구나 하고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공부거든요. 그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서울 상위권에 가야만 세계복음화 합니까? 안 그래요. 도전은 그렇게 하세요. 인서울 상위권 도전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야만 세계복음화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취직 안 돼가지고 바꾸는 사람 많아요. 현장에서 아무 기능 없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피크가 언제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에 합격했을 그때가 인생의 최고 전성기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인 사람 현장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한국의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 취업하잖아? 그 이상의 엘리트 괴물들 많습니다. 득식을 거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뻐길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야. 현장에서 그런 걸 전혀 먹어주지 않아. 서울대 3대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3대 바보는 서울대에 들어와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그 말은 서울대생들이 다 못생겼다라고 서로가 자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서울대 바보는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는 1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대 세 번째 바보는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와가지고 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이런 사람이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보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시 준비할 때 그런 거 보면서 서울대 들어가면 이런 고급 유머를 쓸 수 있구나 하면서 막 배웠거든요.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었지.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 학벌로 먹히는 게 아니야. 실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제대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했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잡으세요. 높은 곳으로 잡으세요. 도전하세요. 왜냐? 아니 저 높은 곳에 있는 대학들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지. 3단체한테 다 뺏기면 억울하잖아. 저 불신자들한테 다 내주면 억울하잖아. 저기도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심을 가득 담고 말씀드립니다. 한양대 오세요. 네, 저희 동문 후배가 되실 분들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우리 학교 오시면 제가 진짜 학식 풀코스 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을 못 찾았는데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은 이제 서울대 모집한다 이러면서 또 서울대 가면은 우리 장로님이 또 학식 사주시겠죠? 녹두거리 머리인데 데려다 주시겠죠? 여러분 어디든지 좋은 데 가세요. 진짜 도전하세요. 근데 낙심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결정짓지 못해요. 실제 여러분의 인생은 현장 들어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소문내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갈 곳 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어느 전공을 택해서 무엇을 전문성 있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만 찾아내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전문성 가진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다 대기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턴십 해주려고 길 다 준비해주고 있다니까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책임져 줄게 하는 선생님들이 꽉 차 있다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공무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배경 필요 없어. 학벌도 필요 없어. 공무원 시험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공무원을 통해서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진짜 공무원 시험은 제가 일단 뭐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쇼츠 이런 거 봐가지고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 공무원 강사 이래가지고 막 토해내는 그 열변 이야기를 듣고 뭐 특강 얘기 듣고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암기야 공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생 암기하면 돼. 성령 충만 받고 힘 얻고 그 다음에 암기 집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도 그거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고졸이냐 뭐 대졸이냐 4년제 어디 나왔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들어가면 거기서 업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많은 거야.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우리는 이번 문란이 통해서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경찰로 들어간다, 군인, 직업 군인으로 들어간다,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해. 그리고 현장에 그 사람이 너무 필요로 해. 근데 직업 군인 지원율이 요즘 너무 떨어졌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현장인데 가기는 너무 쉬워졌다는 얘기야.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학을 어디 가야 돼? 많아요. 진짜 지방에 있는 숨은 대학들 있다니까. 진짜 학고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괜찮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얘기하는 게 틈새 시장인데 지방 거점 국립대. 제가 랩런트들 만나면 그 얘기 한 번씩 하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특히 고3 랩런트들 얘기 제가 종종 하거든요. 입결이 엄청 떨어졌어. 근데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이 대학이 밖에 가면 더 알아줘. 세상에 가면, 사회에 가면 어른들이 더 알아준다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요, 점수는 낮은데 등록금 엄청 싸고 엄청 유리하고 취업에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특히 유학 가는데 도움 됩니다. 문제 있냐? 없어요. 여러분이 가면 돼요. 송도에 해외대학 캠퍼스 있어요. 우리 고등부 선배들이 많이 이미 거기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거기 커리큘럼이 국내 대학보다 더 좋아요. 근데 준비를 얼마나 했냐? 우리 랩런트들이 3개월 준비하고 들어가고 이랬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갈 곳은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은요 237이에요. 좁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 바글바글대는 1% 레드오션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갈 거예요. 세계를 살리게 될 거예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계화의 안테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미래에 살리도록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평생 전도 운동하도록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준비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기도처 메시지에 나왔죠? 컨셉 준비해라, 컨텐츠 준비해라, 그리고 시스템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현장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셔서 이 현장을 살릴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준비를 하시고 유대인과 네피림 엘리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달란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다 도와줄 거예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7가지 망대 미션을 스스로에게 체크해 보세요. 7가지 망대 미션이 있거든요. 자, 우리의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사탄의 망대 있는 거 무너뜨려라. 나의 망대 수준에 잡혀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래서 사탄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나의 망대에서는 빠져나서 옮기고 하나님의 망대를 새로 세우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미래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망대는 기도로 힘을 얻는 플랫폼이고 말씀으로 재앙 막는 파수망대고 세계화 237이라는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어떤 조건들을 클리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7가지 망대 미션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 나라의 일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체크할 내용입니다. 오직이 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오직이냐, 다른 것도 되는데 그리스도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얼마나 믿어지고 있고 얼마나 각인되고 있는지 이것을 두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될 때까지 이번 여름에 메시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름방학 짧습니다. 벌써 개학한 학교들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방학하고 이번 주에 개학했대, 이런 학교도 있다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지. 현장이 이렇게 부조리하다고. 그 부조리한 현장에서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여름, 짧은 여름이지만 진짜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실 겁니다. 나의 땅끝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나의 땅끝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살려내야 될 237 중에 한 나라가 나올 겁니다. 237 중에 한 나라, 237 중에 한 종족, 아니면 237 중에 한 지역,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 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정복할 것이며,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살리러 선교 대상으로 품고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찾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실 정확한 계획이 보이면서 미래가 나올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보이는 정확한 미래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배경 누림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배경 되심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거예요. 이 7가지를 오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정리해 보세요. 이게 망대의 미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리더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망대를 세우면, 먼저 내 속에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면 현장의 교회, 세계, 미래 자꾸 망대가 확산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망대를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다. 근데 이 망대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 퍼져갈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망대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여름이 이 사실을 체험함으로 내 인생의 변화와 내 인생의 전환점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를 살릴 지도자입니다. 오글거린다고 하면 눈을 안 쳐다봐도 되니까 땅으로 눈을 내리깔라니까, 나처럼 아이 성격 90% 넘는 사람 이해한다고, 아싸 성질인 사람 이해해. 눈 마주치면 심장 떨리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옆으로를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그 사선으로 내려 깔면서라도 고개를 살짝만 돌리세요. 45도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돌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들리도록 인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은 망대 운동의 주역입니다. 조금 나아졌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망대 25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렘넌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재앙 막는 복음의 역사가 237 5천 종족 현장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모든 재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기도와 말씀과 세계화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연약과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살리는 인생 전환점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